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을 즐겁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맥추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말하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맥추 감사절을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지켜야 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맥추 감사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먼저 맥추 감사절은 구약 교회가 지키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약간 드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절기가, 그래서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또 맥추절은 이 유월절이 지나서 이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로부터 7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한 해의 농사의 첫 수확물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이름들로 불리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가을 곡식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농업적으로는 수확이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임시 거처인 이 초막에서 지낼 때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이나 오두막을 가운데서 지내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이 왜 중요한지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2 돌판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셨죠. 바로 이 10계명을 받은 날이,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고요. 또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죠. 함께 기도하며 있을 그때에 맥추절에 이 성령께서 이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신약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이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맥추절은 이 신약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계 교회로 뻗어가게 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맥추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절기는 아무나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라는 말씀이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지킬 수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의 축제를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절기를 맛본 것과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시간만 헛되이 보내다가 인생의 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만이 절기의 축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세 종류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채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날마다 종살이를 하면서 이 눌려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앞세우지 못했던 이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거기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들만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절기를 지키는 행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세 종류의 크리스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애굽 신자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었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광야 신자입니다. 광야 신자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과 믿음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양쪽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면서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 신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세상으로부터 독립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맛을 본 것처럼 신령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의 감격과 이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나안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즐겁게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마음이나 영혼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할 때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전인격적으로 즐거워하는.
온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해서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일에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질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는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맥주절에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맥추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즐거움을 혼자만 나누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가족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라, 자녀들과 나누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이 맥주 감사절을 즐기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노비나 객이나 또는 고아나 과부는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 힘이 없는 계층, 이 연약한 계층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이런 신분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 동등한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추진해내고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이 소외된 자들 가운데 레위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목회자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만 집중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추수할 밭이나 어떤 과수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가족들과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면 이 레위인들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우울한 절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레위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즐거움을 나 혼자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가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며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를 끼워 드렸습니다. 한 주 전에 봉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주신 그대로 힘써서 하나님 앞에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첫 직장을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그 직장 가운데 나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에게 사업장을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또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공동체, 또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 같이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넘치게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또 물붓도 기름붓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이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함께 이 연보,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드릴 때에 자원함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그들이 드렸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즐겨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고 넉넉하게 채우셨고 넉넉하게 부어주셨다, 넘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맥주절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범죄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범하는 것, 훔치는 행위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적질이라는 이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어느 구절에 봐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구절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나 붙지 않아 너희들이 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맥추절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몸과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고 힘을 다해 드리고 즐겁게 드리며 넘치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한 대로 드리며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